네, 오늘 우리 새해를 맞아서 우리 성경의 창세기 1장에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특별히 인간 창조를 하신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신 이 본문이 새해를 여는데 또 적합한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큰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삶의 이 토대, 기초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 세계의 창조주가 계시다. 이것이 우연히 있거나 우리가 만든 것은 물론 도둑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근본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창조주가 계셔서, 하나님이 계셔서 이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셨다. 특별히 사람도 바로 그가 지으셨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은 2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바로 그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을 빼고 내가 누구냐고 묻는 사람은 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내가 누구냐 이렇게 사색해봤자 인간은 끝없는 심연으로 빠져들어가고 또 흠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결국은 그런 불가지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고 우리 생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우리의 좌표를 알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뜻과 목표 중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그 바로 이 피조 세계의 주인이자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바로 그러한 존귀한 직무라고 할까요? 존귀한 역할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스리고 경영한다는 것은 그것은 수고롭기도 하죠.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할 일이 있다니까. 사람들은 노는 게 더 좋은 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경영하고 다스린다는 굉장히 영화로운 것이고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원래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요. 우리 인간에게 동참케 하신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 이 지으신 세계 속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역할을 하는 우리 존귀한 신분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것이 우리 삶의 참된 기초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뒤로 넘어가면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것은 뒤에 이제 인간이 그 다음 자기 자식을 낳을 때도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절 같은 데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이게 계속 물려가는 거죠. 그래서 아담도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자식을 낳아서 그 아들이 이름이 셋이 됐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이제 창세기 기록을 해주신 것은, 이걸 거꾸로 올라가면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은, 아담을 자기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은 아담의 아버지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를 가져본 사람들은 우리 자녀가 처음 출산되어서 그 분만실에서 이제 아기를 안아보고 처음 이렇게 대해볼 때 그 경이로운 마음을, 경이로운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를 닮은 그런 또 다른 존재가 이렇게 이제 생겨나가지고 그 있는 것을 볼 때 참 우리 자녀가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참 신기하고 놀랍다는 경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사람을 향해서도 그 이상의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열어가면서요,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원래 자녀라는 바로 그런 놀라운 진실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너무 사람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식이 많아지고 너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사람을 진화된 동물의 그냥 하나라든지 어쩌게 우연히 있는 존재라든지 이렇게 하는데요, 그 끝은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거기에 참 미궁에 빠지고 인간 존재의 참된 가치와 이 기초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좋은, 우리의 얼마나 큰 종기입니까? 이것을 알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 지으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복되고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계가 점점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이 창세기 뒤에 가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될 때 인간에게 불행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사단의 유혹은 다름이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분리하게 되고 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외면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갈라질 때 바로 어둠의 권세가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사람이 어둠의 권세에 지배를 받음으로 거기에 불행이 오고 거기에 참 문제가 생긴다는 것,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된 소식은 우리 인간의 근본의 종기,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인간이 그 이후에 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종기 자리에서 멀어지는 죄로 떨어졌지만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이 세계에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 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 복음은 말이죠, 우리에게 원래 축복하시고 사랑하셨던,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아버지를 되찾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연의 종기, 본연의 가치,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였는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심지어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패역한 자리에 간 인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던 좋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 안에 있었던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되찾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그냥 지능이 높아서 만물의 영장이 아니었습니다. 지능이 높고 도구를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이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전을 해서 인간은 다른 짐승에 섰다, 이런 정도로밖에 현대 과학도 설명을 못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가진 종기와 모든 품위와 인간의 영광의 기초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기초를 교만한 마음으로 떠나간 인생들은 결국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 짐승 같은 세상을 만들게 돼요. 사람을 짐승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결국은 짐승 같은 삶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의와 거룩과 영광의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복되고 아름답고 영화롭게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놀라운 사명도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경영하는, 돌보는 그러한 사명을 주셔서 사람은 말이죠, 이 세계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의 역할이 있고 할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사회를 우리가 역할을 하고 살아가면서 가정을 꾸리고 사회의 어떤 한 모퉁이를 담당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세계를 지탱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과 질서에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인간이 쾌락을 위해서 산다, 인간이 그냥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 산다,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이 사명을 수행할 때 인간은 진짜 기쁨도 가질 수가 있고, 진짜 우리 영혼은 더 거기에 만족을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이 사명을 주셨어요. 이 세상을 경영하고 운영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우리 각 사람이 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양식을 말이죠, 준비하셨어요. 그죠? 양식을 준비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하느냐면, 우리의 사실 먹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래 먼저 생각하신 겁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 식물을 먼저 이전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벌써. 그리고 사람은 나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인생이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원래 하나님 창조주께서 관심을 가지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원래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맡긴 본분을 이 세계를 다스리고 경영하고 이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원래 그냥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원래 사는 질서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러한 것들이 삐뚤어지는 겁니다. 삐뚤어져요. 어떻게 삐뚤어집니까?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의 위치를, 피조물이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한 그 선을 넘어서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시는 창조주의 자리를 사람이 함부로 그것을 취하려고 할 때 어떤 결과가 됩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신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삶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떨어지게 됐다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이 원래 창조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뭡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본연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하시는 바로 그런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온 신앙인의 위치다, 이 말입니다. 그 신앙인이 이 의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며 살고, 그리고 나의 쓸 것과 먹을 것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하여 주신다. 물론 그 형태는 내가 직장에 적을 두고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가게 또는 무슨 경영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일을 하는 것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삶의 기초를,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간신히 사는 것은 이방인의 삶입니다. 내가 비록 하루 일당의 일을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내 본연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산다고, 내 그 일터에 사는 그 일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물론 직장에서 봉급이 나오고 나를 고용한 사람이 주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공급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고 있다, 이렇게 받는 것이 신앙인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것을 공급하시는, 그것이 신앙인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마귀는 그것을 부추겼습니다. 그죠? 하나님처럼 높아져라. 지금도 사람들이 이 근성이, 이 죄의 기질이 들어와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본분과 사명이 아니고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모든 것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재판관 자리에 자꾸 올라가고, 이 잘못된 기질들이 우리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고통으로 결국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 권위 아래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야 돼요. 하나님도 없는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삶에는 그게 자유가 아니라 결국은 방종이요, 결국은 상실이요, 결국은 가난하게 되며, 그 영적인 가난, 삶의 내용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헐벗게 되고 말이죠. 그리고 허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하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이 아버지를 기쁘게 섬기면, 이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이 아버지 앞에서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해결될 뿐 아니라 보람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존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산다는 거, 그런 정신으로 살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멀어서 내가 산다. 물론 내가 지금 말씀하는 맥락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재능, 또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할 일을 하고, 나의 달란트, 나의 재능 주신 거 있으면 다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몸부림쳐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 비참한 겁니다. 내가 몸부림쳐서 내가 겨우 내 먹는 것 해결하는 그것이 내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지탱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탱하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자신이 우리의 이 생명의 수한을 정하는 자도 아니에요. 취하시면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동안 살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셔서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지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탱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오늘 성경 본문의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보면 그분이 사실은 지탱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비밀입니다. 그분이 지탱하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2장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은 만물의 상속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지신다. 참 큰 비밀이에요. 이런 하나님 영광의 광채,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이게 지탱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이 세계를 지탱하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지탱하는 분을 우리는 구주로 또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계를 지탱하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세계를 지탱하고 붙들고 계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신 자요, 그분이 우리에게 피 흘려서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사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아무리 잘나고, 제 아무리 높아지고, 제 아무리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초가 없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바람이 불면 겨와 같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근심과 염려 지고 살아가는 거, 왜 그래요? 자기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리, 고독해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되는 거는, 분수에 넘는 자리에 가면 사람은
고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높은 자리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갈 능력이 없는데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고생합니다. 문제가 생겨 사고가 터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 고독합니다. 복이 아니에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꼭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분이 중심이요, 그분이 지탱하는 자요, 우리는 그분 밑에, 그분의 권위 아래, 그리고 그분의 공급을 받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그분의 뜻 안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의 자리매김을 바로 할 때 우리에게 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수고해요? 왜 무거운 짐을 졌어요? 자기가 서야 될 자리를 벗어나 있는데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든 일 안 하고 산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이거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우리가 정말 수고 많이 할 수 있고 애를 많이 쓸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가벼워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평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쉼과 안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수고하고 시간도 없고 많은 일에 눌려 많은 일 때문에 고생도 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누리고 쉼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서 마음의 평안과 안정과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세상 짐을 다 지고 말이죠, 인상을 쓰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의 기본이 있어야지 그 스승에 가서 온유하고 그리고 이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가가지고 겸손하신 주 앞에 그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이왕에 믿고 살 때 우리가 꼭 예수님의 제자로 얻기를 바라야 될 것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삶의 자세를 배우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안식을 얻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의 쉼을 얻도록 주님께 배우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하기를 바라고 이 고백이, 이 간구가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랬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시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돌보시는 자가 없는 것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좀 가까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안 느껴지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결국 우리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느껴지고 안 느껴지는 걸 초월해야 됩니다. 한 분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한 분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보이시거나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모두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막 기쁨이 채워주실 때만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별 그게 없으면은 하나님 나 떠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는 이제 신앙의 초기에 여러 가지 배워나갈 때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는 뭐 비바람이 치거나 이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거나 깜깜하게 보이거나 언제나 변치 않는 밝은 은혜의 태양이, 은혜의 빛이, 우리의 구원의 빛, 우리 모든 사랑과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처음 창조된 위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다시 그것을 되찾아 주시고 다 그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위치를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위치에 늘 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안 그렇게 사는 것을 너무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안다라고 하여튼 그 걱정에 쌓여서 살고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게 있는데요. 믿음에는 한 어떤 측면이 있죠. 믿음의 아주 중요한 한 측면은 결단입니다. 믿음의 한 측면은 결단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내 마음을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위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결심을 했어. 진짜 주님께로 맡기고, 내가 주님께로 맡기고 나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가 다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실천해 가야 돼요. 제가 어제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느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말이죠. 이제 뭐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우연히 받은데 암으로 판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목사님도 듣고 충격을 받고 마침 집회에 가서 설교하기 직전인데 부인이 암이라는 소식이니까 설교를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대.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평소에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이럴 때 그 근심과 염려를 맡기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그게 네가 전하는 복음하고 같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 도전. 그래서 결국 이제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집에 왔는데 말이죠. 집에 와서 보니까 사모님도 얼굴이 밝더래요. 전화를 할 때는 얼굴이 푸었는데 그래 물으니까 이 사모님이 암 선고를 받고 말이죠. 처음에는 참 마음이 무너지고 이제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순간적으로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려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마침 거기에 시장터인데요.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인들 중에는 자판을 하는 이제 가난한 교인들도 시장에 생활하고 계세요. 그래서 온 김에 그냥 안부나 묻고 인사나 하고 하고 이제 교인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또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기쁘더래요. 그리고 또 이제 집에 오려고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딱 앉으니까 이제 내가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이 택시 아저씨 언제 내가 한번 볼고. 그래서 택시 기사님한테 기사님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택시 기사가 원래 좀 시달렸는지 전도하는 사람한테 시달렸는지 아주 냉정하게 딱 예수 안 믿는다고 딱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사실은 내가 오늘 지금 암 선고를 받고 간다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기사님이 갑자기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때부터 얼마나 이야기를 잘 듣는지 사모님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이 내릴 때쯤 돼서 내리니까 이 기사님이 내가 교회를 한번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기사에게 자기가 이제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렸는데 마음이 기쁘다 이 말이에요. 집에 왔는데 할렐루야. 집에 왔는데 마음이 기뻐요. 암 선고를 받고 집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오니까 마음이 기쁘다 이 말입니다. 기뻐요. 남편이 왔는데 밝은 얼굴로 맞이을 했어요. 그리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치료도 받고 하는데 또 나았어요 나중에. 할렐루야. 뭐 돌아가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여튼 하셨습니다. 이런 유사한 간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종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의 자녀로 살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해 주세요. 얼마나 큰 근세자예요. 얼마나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자녀답게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고 그분의 대리자로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신분과 지위를 주신 것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우리 가족을 건건히 부양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귀한 일 아닙니까? 귀한 일이에요. 그죠? 내가 뭐 할 게 없어서 이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내게 이렇게 사랑할 가족을 주시고 내가 부양할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겠고 내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사람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불행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멀리 있고 떨어져 있는 것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열쇠를 가진 분이에요. 할렐루야. 열쇠를 가진 분이다. 우리의 주님은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열쇠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원래 나왔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나와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나에게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열쇠를 가지신 분하고 우리는 상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능력이 아니고 작은 능력을 주님께 몫을 받아요. 달란트로 배우면 1달란트, 뭐 2달란트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5달란트는 아니에요. 적은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그 문을 열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충성스럽게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빌라델피아, 칭찬받는 교회요, 칭찬받는 성도요.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달란트가 많거나 적거나 배경이 좋거나 나쁘거나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것보다도 오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밤에 우리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지난주까지 우리하고 교제하던 분이 이번 주에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환경도 능력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완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피곤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실에서 벗어나 있어요. 제가 말이죠, 대학생이 됐을 때 이제 한 가지 하나님 인상적인 걸 보게 했는데요. 어느 수업에 교수님이 저 사람이 교수님 만나 싶을 정도로 무능한 분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무능하냐면 이걸 빨리 못 읽어요, 강의안을.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칠판에 써야 되는데요. 이게 문제예요. 칠판에 이렇게 돌아서서 쓰면요, 그 원래 강의하던 그 라인을 찾지를 못해요. 한참 걸립니다. 그 스펠링을 쓰면은 만약에 boy를 쓰면 boy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p를 쓰고 나서 다시 그걸 봐야 돼요. 여기서 다시 o자를 보고 그런데 또 이제 y자 그 찾느라고 한참 걸려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교수지 하고 이상했는데 그게 이제 이분의 문제는 전신 마취하다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스템이 신경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적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그런데 이제 교수님들이 의리로 이분을 계속 이제 그 직을 준 거예요. 그래서 강의안을 이제 그대로 반복하면서 그냥 교수직을 이제 유지하고 계셨어요.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더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면 이 교수님만큼 똑똑한 분이 없었대요. 이 교수님만큼 날카로운 분이 없었대요. 최고로 신랄하고 이분 앞에서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대로 그냥 박살이 나는 그러한 샤프한 아주 최고로 샤프한 분이었다. 최고로 스마트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약물 몇 방울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무능한 자가 된 거예요. 약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더하면 능하여지고 하나님이 빼면 무능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꼭 누르면 바보가 되고
하나님께서 쭉 잡아 당기면은 영웅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고 말이죠. 능력의 원천이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능한 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하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능력을 항상 구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자신감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이 날 도와주시니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며 지혜며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걸 알고 이렇게 살면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되는 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되는 일이 내 자랑이 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게 되면 하나님을 덜 인정한 거예요, 삶 속에. 그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자기가 지금 하고 수 있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 잊어버리면 사람 무시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자꾸 자기 내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위에 평범한 것 같지만 이 놀라운 진리, 큰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큰 사명, 오늘 우리 28절에 있는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생산적이고 얼마나 이 포지티브, 긍정적이에요. 그죠? 얼마나 밝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무슨 진리다 하고 말이죠. 막 어둡게 우울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밝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생산적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특히 여기 많은 말을 너무너무 많은 내용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결국은 이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원래 자리, 그 존귀한 자리를 우리가 회복도 하고 누린다는 것은 우리 주변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대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이것을 다스리고 질서를 주고 이것을 잘 갖고 나가는 그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모신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끌려다니고 우리가 어떤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혼단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 우리의 삶의 질서를 가지는 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다스린다. 남 위에 꼭 올라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이 건전하고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 받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승리가 있고 정복이 있고 다스림이 있고 번성하는 2022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 가정, 교회 속에 이런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축복하고 제가 축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